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악한 사란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 예수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호세아 4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 그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란하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전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읽은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범죄한 이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 하는 9가지 예언을 담은 예언 선집입니다. 1장부터 첫 번째 예언부터 8번째 예언까지는 이 백성들의 삶 전반에 많은 한 이 타락상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이지만 마지막 9번째 예언에서는 심판을 넘어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에서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가 첫 번째 예언인데요. 핵심 주제는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나라가 망하게는 근본 원인은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의 타락에 있다.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첫 번째 예언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전체 9편의 예언들의 전체 서론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1절 앞부분만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이미 신명기 6장 4절에서 선포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쉐마의 명령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없기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온 나라가 타락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말세다, 말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버려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가 여로보암 2세 그 시대처럼 풍요와 부요함이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풍요와 부요는 저주가 되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은요, 바로 제사장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온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지도록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하면서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툰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면 좀 더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싸우는 대상은 바로 너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내가 너와 다투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실이 너무 타락하니까 그 죄악상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죠. 그러자 아마샤라고 하는 이 베델 땅의 제사장이 아모스를 경멸하면서 그 예언 활동을 강제로 중지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까지 방해하는 자가 된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만큼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활동은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저 제사장들에게 끊임없이 방해가 되었고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다투시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다툴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에 빠져 있으니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지금 잊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결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도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다. 그 자녀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 망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숫자가 적어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둘로 나누어 나갔을 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대부분 남유다에 있다 보니 북이스라엘에는 레위인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수가 급격히 많아졌죠. 그런데 이 많아진 제사장들이 권력이 커지고 사회적인 위신이 높아질수록 제사장을 지원하는 제사장 후보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특권을 이용해서 범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을 타락시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게 했다는 것이죠. 과거 한국 교회가 한창 부흥하고 성장할 때 여러분 직업 만족도 1위가 목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외형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목회자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렇게 목회자가 번성하게 되면서 교회가 안타깝게도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불미스러운 뉴스거리가 끊임없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인구 소멸에 교회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아무도 목회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꺼려합니다. 목회자 후보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요. 신학교에 이제 지원을 안 해서 신학교가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사장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신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아마도 교회는 이미 너무 많은데 목회자가 너무 적어서 목회자 수급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니 백성들 사이에 우상숭배가 횡행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부패하고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이 나무한테 가서 점을 치는데 나무 중에서도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기원하면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진다더라.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났던지 사람들이 그 나무 아래 더 많이 모이게 되고 더욱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의 우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솔로몬 때 외교와 화친을 이유로 주변 나라들의 공주와 얼마나 많이 결혼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둔 처와 첩이 다 해서 10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서 우상을 가지고 오면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서 10지파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우상을 가지고 간 것이지요. 반면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은 주로 남쪽에 있다 보니 무자격자들을 제사장들로 막 세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한 절기도 제사도 모두 엉망이 되어버렸고 여로보암 2세 때 와서는 우상숭배가 정말 온 나라에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고는 확고하죠. 14절 마지막 부분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무지했고 탐욕스러웠고 부패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처럼 타락하니 악한 영향력은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물들게 만든 것이죠. 다시 말해 영적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쉐마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온 교회가 더욱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타락은 결국 제사장들의 무한 책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영혼에 무한 책임을 지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없어 망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의 부흥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